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요. 아멘. 주님의 산상수훈 가운데 8가지 복을 말씀하는 팔복은 신자들의 삶 속에 정말 중요하지만 그러나 팔복에 대한 해석은 꽤 어렵고 알아듣기도 꽤 어려운 면이 많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전제로 생각해야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복, 긍휼히 여기는 자로 살아가는 복에 대하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의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지향하고 걸어가야 될 방향은 주님께서 8가지 복을 통해서 정말로 깊이 있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자의 삶엔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가는 그러한 추구함이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 안에 탐식, 탐욕, 또한 욕심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로 내 심령 안에 세상의 것들이 다 없어져 버리는 그러한 가난함, 그러한 영적 가난함, 나아가서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영적 부요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심령의 가난에는 양면성이 있지, 하나는 세상의 것들에 대하여 사랑하지 않는 가난, 나아가 정말 주님의 것들을 사랑하는, 주님의 진리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을 원하고 갈구하는, 주님과 관계에 있어서 좋아지고 성장하는 그러한 영적 부요함, 그런 양면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천국을 누리고 살며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애통하는 자에 대해서 단지 세상의 일이나 상처나 아픔 때문에 울고 애통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울고 애통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울고 애통하고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나의 죄악 때문에 울고 애통하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삶을 살아나가는 사람에게 위로가 있는데 그러한 위로 가운데 첫 번째는 주님을 닮아가게 되며 거룩하게 되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는데 단지 사람 사이의 성격상 성품상 다른 사람의 요구에 그렇게 해줄게요, 그렇게 맞춰드릴게요 하는 그러한 온유가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 온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부드러운가,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하심에 얼마나 부드러운가 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로 온유한 자가 하는 기도와 온유하지 않은 자가 하는 기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세상적으로 온유한 자는 자기가 기도하고 싶은 것을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왜요? 성령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기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좋은 마음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그러한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인다. 하나님의 의, 자신의 의가 아니라 세상의 어떤 정의가 아니라, 그런 정의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첫째, 하나님의 의는 우리 주 예수님께 줄이고 목마른 것. 예수님을 사모하며 갈구하며 그분과 함께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의.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줄이고 목말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그렇게 원하고 사모하며 구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팔복 가운데 이 5번째 복인 긍휼히 여기는 자가 받는 복. 그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단지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사람을 긍휼히 여긴다 하는 것을 의미한다 생각하면 그것은 너무나 가볍게 보는 것이고 너무나 피상적으로 보는 것이 됩니다. 정말로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그 사람의 먹는 것, 마시는 것, 사는 것에 대하여 그 사람이 빵이 없기 때문에, 밥이 없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병들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은 뒤쪽의 이야기고 나중의 이야기가 됩니다. 본질적인 긍휼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가 지옥에 가는 사람입니다. 그가 멸망해 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 지옥 백성에 불과하고 머지않아서 지옥으로 떨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영혼을 향한 긍휼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팔복 가운데 5번째 복인 긍휼히 여기는 자가 걸어가는 길은 복음 전도의 길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영혼들에 대해서 참으로 긍휼히 여긴다면 그의 영혼에 대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돈을 나누어 주고 구제 사업을 한다는 그러한 육신적인 긍휼로 본다면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그 의미는 단지 2번째, 3번째, 4번째 의미에 불과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주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발버둥 치게 됩니다. 긍휼히 여김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들의 영혼의 탄식, 죄로 인한 멸망, 또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얼마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울고 애통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북한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북한에 잃어가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의 같은 동족된 민족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사람들은 자신의 사회적인 분노, 사회적인 의로움만 가지고 살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마음은 부족한 마음이고 세상적이고 때로는 세속적인 가운데 흘러가기가 쉽습니다. 우리에게는 참다운 긍휼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헐벗고 굶주렸는지 하는 긍휼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떤 교회에 대하여 그렇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스스로 보기에는 너희는 부유하다, 너희는 가진 게 많다, 너희는 많은 걸 가졌다 그렇게 말하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너희는 헐벗었고 굶주렸고 소경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난하기 때문에 긍휼히 여김이 필요하다 그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말로 주님 앞에서 영적으로 가난하며 주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함 때문에 그들의 영혼의 죄악 때문에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긍휼히 여기는 것이 있는 사람은 주님 앞에서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것의 첫 번째 의미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얻는 불쌍,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불쌍함을 알고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 그것이 첫 번째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나아가 이제 2번째 긍휼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긍휼은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가지는 긍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참다운 긍휼을 가진 사람은 복음을 위하여 인생을 살기도 하고 또한 자신의 젊음을 내어드려서 선교지로 또한 아프리카 오지로 험난한 곳으로 복음 때문에 인생을 바치고 살아갑니다. 아니면 그들이 복음을 위하여 그렇게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의 기도 가운데 잊지 않고 계속하여 강구하며 구하게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 긍휼히 여긴다 하는 뜻이 됩니다. 2번째 긍휼히 여기는 것은 사람마다 다 부족함이 있고 허물이 있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때로는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옷에 또 기저귀에 계속 똥을 누는데 하루에도 갓난아이는 신생아는 10번 그 이상의 똥을 누는데 그 잘못된 것, 때로는 그 부족함, 그 결점에 대하여 부모는 오랫동안 참아주고 인내해주면서 똥기저귀를 갈아줍니다. 또한 아이가 똥오줌을 제대로 가리지 못하는 것에 있어서 인내를 가지고 참아주며 그리고 돌봐줍니다. 그것이 인내라 하는 것입니다. 내 가족과 형제와 이웃 가운데 또한 어떠한 함께 믿는 신자 가운데 단점도 있고 결점도 있습니다. 그에 대한 결점과 부족함을 내가 어떻게 용납하고 참아주고 끌어안고 갈 수 있을 것이냐. 그 잘못이, 그 결점이 문제가 옳다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에 대한 긍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에 대한 긍휼을 우리가 가지고 어떻게 그의 단점을 모욕하거나
단점으로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그 사람을 끌어안고 갈 수 있느냐. 그것이 말하자면 두 번째 의미의 긍휼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나아가서 세 번째 정도까지만 말씀드린다면, 세 번째 긍휼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상처, 그 사람의 아픔, 그 사람의 배고픔, 그 사람의 헐벗음, 그 사람의 연약함, 그 사람의 질병 하는 그러한 육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니면 정신적인 부분에 있어서 또 그 사람의 무지함 등의 부분에 있어서 내가 그 사람을 돕고 세우고 돌보려는 그러한 선한 마음을 긍휼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우선순위는 참 중요함. 가장 먼저는 영적인 것이 긍휼의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함. 영혼에 대한 것,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것, 구원에 대한 것, 영생에 대한 것, 천국을 소유하느냐, 지옥으로 들어가느냐, 천국의 백성이 되느냐, 지옥 백성이 되느냐 하는 데서 긍휼의 가장 중요한 점이 있게 됩니다. 대부분의 부모는 다 자식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자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실상 대부분의 부모들이 실패하는 것은 그들의 영혼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의 배고픔, 그들의 배우지 못함, 그들의 돈이 없음, 그들이 맛있는 걸 먹고 하고 그들이 울고 자식이 울고 하는 것에 대한 긍휼만 있지 그들의 영혼에 대한 진정한 탄식은 없다는 점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정말 영혼의 긍휼, 자식에 대한 영혼의 긍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식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앉았을 때든지 섰을 때든지 강론하게 되고 가르치게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긍휼을 안 가진 사람은 자식의 돈이 없는 것, 자식이 건강이 안 좋은 것, 자식이 부족한 것, 지능지수가 떨어지는 것 등의 문제만 가지고 안타까워하며 어떻게 도울까 생각하는 부모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그러한 세상적인 또한 육신적인 긍휼을 베풀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실제로는 그렇게 대단한 가치가 없는 지푸라기 같은 긍휼에 불과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는 돈으로 하는 긍휼 이전에 기도로 하는 긍휼, 영혼 사랑함으로 하는 긍휼,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하는 긍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이 산상수훈을 해석하면서 실패하고 또 팔복을 해석하면서 실패하는 것이 자꾸만 돈의 관점과 눈, 육신의 관점과 눈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이해와 해석이 잘못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세 번째 의미로 내가 가진 것, 내가 물질의 여유가 있으면 여유가 있는 것, 내가 타인보다 재능이 좀 더 있으면 재능이 있는 부분, 그러한 부분들로 그게 없는 사람들을 섬겨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 한 두 번째 의미에 포함되어 있는 긍휼이 하나가 더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있고 은혜가 있다면 그것으로 다른 믿는 형제들을 섬겨주는 것, 그것도 긍휼이 되겠죠. 저 사람은 기도할 힘이 없습니다. 나는 기도할 여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기도할 여력을 가지고 그 형제를 위하여 그 형제가 기도가 필요할 때 기도를 해준다면 그것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 기도를 5시간 합니다. 그럼 5시간 하면 정말로 많은 기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희한하게 5시간 기도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에 대한 문제, 자신의 자녀에 대한 문제 가지고 기도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 그렇게 많은 시간을 기도하는데 자신의 가정, 자신의 자녀, 자신의 인생 가지고 기도하기에도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부족함을 느끼느냐 하면 긍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은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한다 해도 타인을 위해서 기도할 시간을 내줄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겠죠. 왜냐하면 항상 문제는 있는 것이 일반적인 인생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인을 위해서 기도를 내어줄 시간이 없다 하는 것은 긍휼이 없는 사람인 것을 의미하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우리는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는 긍휼히 여김을 받으려면 또 이 땅의 삶 가운데 우리 연약함, 결정,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누리고 살아가려면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자로 주님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아무런 긍휼이 없고 받으려고만 한다. 불쌍히 여기는 삶을 살지 않고 불쌍히 여기만 받으려 한다. 돌보는 삶을 살지 않고 돌봄을 받으려고만 한다 하면 얼마나 어리석겠습니까? 어린 아이들에게 큰애가 낳아서 큰애를 몇 년 키우다가 젊은 부모는 둘째 아이를 가지고 둘째 아이를 낳습니다. 둘째 아이를 키우고 있다가 보면 셋째 아이가 또한 가져져서 셋째 아이를 낳습니다. 그때 되면 큰 아이나 둘째 아이가 하는 행동이 공통적인 행동이 있습니다. 공통적인 행동은 뭐냐면 긍휼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제 5살이에요. 5살 때까지 엄마 아빠의 사랑을 다 누리고 살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아이에 대해서 이 갓난 5살짜리는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대부분의 이 아이들은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볼 때는 얼르고 엄마 아빠가 안 볼 때는 애를 쥐어박고 때리고 발로 찹니다. 그런 일은 굉장히 빈번한 일입니다. 안 볼 때는 그럽니다. 볼 때는 엄마 아빠가 갓난아이를 건드는 것을 또 걔를 구박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볼 때는 안아주고 뽀뽀를 해줍니다. 안 볼 때는 발로 차고 주먹으로 쥐어박고 때립니다. 그게 5살짜리에게도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제가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왜요? 아이는 이기적이었어. 언제까지나 자기에게만 엄마 아빠의 사랑이 주어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긍휼이 없기 때문에. 5살짜리에게 그런 모습이 있다 해도 우리는 용납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걸 참고 놔두어서는 안 되고 그런 것은 긍휼히 여기는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잡고 야단치며 혼을 내서 고쳐야 됩니다. 하지만 믿음이 좀 있는 사람들이 자신만 계속하여 주인공이 되어져서 돌봄을 받고 또한 그렇게 살고자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긍휼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만년 갓난아이 신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항상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면서 돌봄 받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삶 속에 우리가 벗어나야 합니다. 나아가 우리가 5살이라도 내 동생이 태어나면 나는 분명히 돌봄을 줄 수 있고 긍휼을 베풀 수 있고 불쌍히 여길 수 있고 그렇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받은 은사, 은혜, 하나님께 받은 은혜,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형제들을 섬기는 것, 그것이 긍휼이다 말할 수 있는데 다른 형제들을 섬기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비유하자면 몸의 비유 가운데 우리의 몸이 팔이고 다른 형제의 몸이 발이라면 팔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내가 효과적이기 때문에 내가 잘하기 때문에 내가 도와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팔이 발에게 베푸는 긍휼이 될 것이고 돌봄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첫째는 복음에 있어서 긍휼히 여기는 자, 불신자의 영혼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는 자의 길을 걸어가는 첫 번째 긍휼히 여기는 것. 두 번째는 그들의 연약함, 결점, 부족함, 내 형제, 내 가족의 연약함, 부족함, 결점, 내 교우의 부족함, 연약함, 결점 속에 내가 그들을 끌어안고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살아가는 긍휼. 나아가 내가 가진 은혜와 은사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내가 돌보고 섬기는 그러한 긍휼. 또한 세 번째는 육신의 것으로 섬기고 돌봐주는 것, 물질적인 것, 재능적인 것, 그러한 것으로 가난하고 헐벗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긍휼. 우선순위는 사실은 바뀌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면 굉장한 문제가 벌어집니다. 첫 번째 긍휼은 영혼에 대한 긍휼이 됩니다. 그건 절대 바뀔 수가 없는 것입니다. 타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긍휼한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내가 돈으로 때로는 물질로 쌀로 사람을 도와줄 때에 그 근본 돕는 원인과 이유 정말로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쌀 이전에 우리 주 예수님이고 옷 이전에 우리 주 예수님의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그것에 대한 마음이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효과 있게 효력 있게 우리의 쌀로 돕고 옷으로 돕고 돈으로 돕고 물질로 돕는 것을 통하여 그 사람의 영혼의 긍휼, 영혼의 구원을 받도록 우리 주 예수님께 얼마든지 인도할 준비와 또한 성령 역사를 받을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긍휼히 여긴 자로 주님 앞에 살아가서 이 땅에서나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나 너희에게는 긍휼이 있는 심판을 내가 행하겠다 하는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참으로 긍휼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을 받으려면, 우리가 우리 주 예수님의 긍휼을 받으려면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할진데, 우리가 무엇보다 잃어버린 자를 향한 불쌍히 여김, 잃어버린 자를 향한 긍휼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자를 긍휼히 여기고 살아가 잃어버린 자를 주님께 인도하게 하옵소서. 또한 믿음이 연약한 자를 우리가 긍휼히 여겨서 돌보고 세워서 어린아이 갓난아이 신자들을 더 주님을 알고 성장한 자녀로 도울 수 있도록 주님의 손과 발이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나아가서 육신의 것, 물질, 돈, 옷, 쌀 등으로 구제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긍휼히 여기는 자로 살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